요한계시록 18장 우리 이제 9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는데, 우리 뒤에 있는 묵상의 세이의 멸망을 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를 하다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계속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 나는 그에게 제가 보기에 당신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전곡을 찔렀는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전화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1시간만 휴대폰을 끄고 복음을 들어보라고 권했다. 그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1시간이나 꺼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1시간도 컨트롤하지 못합니까? 은근히 그를 격동하게 하는 말을 했다. 그는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절대 1시간을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휴대폰을 껐다. 그날 복음의 내용을 들은 그는 50분이 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다.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뒤 첫 번째 맞이한 주일에 친구 2명을 전도해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시간 동안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믿지 않으면 순식간에 심판당할 수 있다는 것도요. 비로소 그는 알게 된 것이다.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뭐 능력 있고 대단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의 멸망, 이 멸망은 갑자기 다가온 것입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세속적인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둠의 것들 다 멸망하게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맷돌에 불과하다. 다 팽개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참하게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10절.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론아,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 그를 위하여 울며 불며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한다. 이것은 바벨론과 결탁한 권력자들, 그들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자기들이 의존했던 것들, 땅의 왕들 연기를 보고 울며 불며 슬퍼한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건 땅의 왕들, 모든 바벨론과 결탁한 권력자들이 자신의 기반이 무너짐을 보면서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한순간에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몰아닥쳤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어떻게 해요? 울며 슬퍼하게 된다.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은 뭐냐? 이제 바벨론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고 모든 세계의 상업 구조를 붕괴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붕괴돼 버렸다.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물건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삼배,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와 상아로 만든 물품이며 값진 나무와 청동,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뭐예요? 물품이다. 금은 보석, 향품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 다 무엇입니까? 사치와 착취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 또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너에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너에게서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 수 없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부요함이 이제 끝났다. 탐욕이 떠나갔다. 사치하고 화려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 여자로 인해 불을 쌓고 이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함으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해 말하기를 16절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요 고운 삼배와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은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었거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을 쌓고 물건을 팔고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울며 슬퍼했다.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부와 물건들 모든 것들 다 재앙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바벨론의 멸망이 온 성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큰 도성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멸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엄청난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구나라고 할 것이다. 또 모든 선장들과 모든 선객들과 모든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돼. 18절 19절 그녀가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무엇이 이 큰 도성과 같겠는가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 바다의 배들을 띄우던 모든 사람들이 저 도성에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이 도성이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다. 바벨론의 멸망이 모든 세계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서 보면은 바다의 배들을 띄우는
모든 사람들. 저 도성의 번영으로 인해 불을 쌓았거늘.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 바벨론의 이 도성의 번영으로 불을 쌓고 다 거기에 의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과 번영이 이제는 끝났다. 너희들이 이 도성으로 번영을 했고 불을 쌓았고 큰 부귀영화를 누렸느냐. 17절 말하는 그 부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 그 부귀가 순간에 멸망해 버린다. 세속적인 성공과 물질주의의 모든 것이 종말이 다가온다. 영원한 가치가 다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 부와 부귀, 모든 것들,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바뀌는 말씀이죠.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뭐 했어요? 심판하셨다. 오늘 20절로 24절 후반부의 말씀은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를 박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우상숭배와 또 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들을 뭐 했어요?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22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때 한 강한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이야, 이 말은 뭐냐면요, 바벨론이 던져진다. 맷돌을 팍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찾을 수 없다. 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멸망이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이다.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한다. 다시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22절 봅니다. 시작. 또 하프 켜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퉁소 부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기술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기술자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릴 수 없다. 볼 수 없다. 23절 시작. 등불의 불빛도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 또 너희의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다. 뭐로 인해서요? 점술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현혹됐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나오는 24절 시작. 큰 도성 안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뭐가 발견돼요? 피가 발견됐다.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의 죄악과 바벨론의 박해, 얼마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예언자들, 성도들,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뭐가 발견됐어요? 피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벨론의 죄악과 이들의 박해가 심했는지 피가 발견됐다. 여러분, 결국은 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입니까? 악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계시록의 메시지 뭡니까? 지금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갇히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럴 때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듯이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바벨론의 몰락은 갑작스럽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화려했고 아주 세속적으로 너무나도 좋아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황폐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심판에서 너희들은 피하라. 너희는 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보여지는 세속적인 성공과 사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끝까지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부와 쾌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의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한 은혜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오. 예수님께서도 로마를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하나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 이 18장의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다시는 찾을 수도 없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너희들이 그동안 부를 쌓았고 장사하고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신다. 다 사라져버린다. 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쌓아두고 모아두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멋있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은혜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견디는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